샬롬.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축복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 2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26장을 봤잖아요. 26장 마지막에 보면 에서가 이제 아내감을 찾아옵니다. 두 사람을 찾아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햇사람입니다. 에서의 어찌 보면 이 모습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근심했다라고 끝났잖아요. 이삭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나 비교가 되죠.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져 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 모습은 그렇지 않아서 근심이 된 모양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생각이 다르고 특별히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그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모습,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랬듯 이삭도 야곱에게 에서에게 그러고 싶으나 그러나 이 에서가 어찌 보면 일탈을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부모인 여러분의 세대나 또
자녀 세대나 관계없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꾸려 나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청사진을 쭉 이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이어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이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삭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중간에 근데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사건입니다. 이삭이 생각하기에 에서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것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총애하고 특별히 이삭에게 있어서 여전히 장자였던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는 그 장자권을 팔고 팔렸지만 이삭이 생각했던 그 장자는 에서였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사냥해 오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축복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지요.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약속의 계승자가 아님에도 이삭은 영의 눈도 어두워졌던 것 같습니다. 육의 눈의 어두워짐은 육신의 연약함, 쇠약함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어져 가야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삭 영의 눈이 좀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약속했던 것을 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복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참 재미있다고 해야 하나, 참 안타깝다고 해야 하나. 하나님의 일은 그 목적과 방향이 정당해야 되고 의로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의 전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재물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도둑질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둑질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행위, 의로운 행위가 결코 아니거든요. 직원들에게 줄 월급을 자꾸만 이제 10%를 일괄적으로 빼가지고 또 아니면은 부당하게 깎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것, 그거 하나에 원하는 분 아니잖아요. 리브가는 이삭이 그렇게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좀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에서보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에서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속여야 된다는 죄의식에 주저하고 있는 야곱을 설득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리브가가 엄마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다가 제물을 드리다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방법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거짓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것이 사실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반복된 거짓은 죄책감마저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 앞에서 선연덕스럽게 형 에서인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수상쩍게 생각하는 아버지 추궁을 능수능란한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여버리죠.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을 잘 아시죠? 그를 대통령이 되게 했던 그 어머니 낸시 여사는 그에게 유산으로, 그 링컨이 9살 때 돌아가셨죠. 근데 그 유산으로 남기는 거 성경책 한 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너한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링컨이 물려받은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었어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감. 그것이 그를 대통령이 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을 강요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그렇게 배우면 그것 그대로 세상에서 행합니다. 그것을 거짓을 듣고 거짓을 그대로 행했더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거짓을 또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도둑질을 강요했고 도둑질을 했고 또 도둑질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도둑질해도 괜찮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야곱은 부모와 형 에서를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부끄러운 A 학점보다 떳떳한 B 학점이 낫다. 성적표는 A 학점과 B 학점만 표기하지 부끄러운 A 학점, 떳떳한 B 학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학점을 받은 학생들은 B 학점을 받은 학생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A 학점은, 그렇게 부끄러운 A 학점을 받은 학생은 마음에 부끄러움이 늘 있겠지만,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움이 있겠지만 B 학점, 떳떳한 B 학점이라면 그 마음속에 당당합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당당함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긍심을 심어주고 부끄러운 A 학점이 아닌 떳떳한 B 학점으로 괜찮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리고 가정의 일에 있어서도, 신앙생활 또 내 사회생활 할 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모습, 그렇게 했을 때 실패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낭망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보다,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보다 뒤처질 때에 그 예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남겨놓은 신앙의 영적 유산은 자녀로 하여금 당당하게 합니다.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물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